따라할까요? 삼위일체. 예, 세 개의 위격이 있는데요. 그것이 일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참 오래 오셨죠?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고 교회도 오래 다니셨는데 누군가가 와서 물어보는데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가 와가지고 아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삼위일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삼위일체 이것을 물어보면 여기에서 이단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어디서 주워 들은 걸 가지고 와서 여기 있잖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너한테는 할아버지지. 그런데 여기 있는 할머니한테는 남편이야. 그런데 네 아빠한테는 아버지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 이단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나 믿음 있는 척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심각한 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 대단한 그건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건성건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바로 해야 되는 거죠. 예? 학교를 애를 갖다가 보냈어요.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보냈는데 학교 책상에는 앉아 있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해. 영어 시간에 만화책 보고 수학 시간에 만화책 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이 얌전히 앉아 있으니까 집에 와서 너 학교 갔다 왔어? 예, 학교 갔다 왔어요. 학교는 잘 갔다 왔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예배 시간에 예배는 하는데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뭔지도 모르면서 예배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가 좀 성숙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좀 많이 배워야죠. 집안에서도요, 어린아이 때는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모르니까 그렇지. 아기 때는요, 그리고 어린아이 때는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 이뻐. 다 이뻐요. 예. 요즘 제가 막 이쁜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친구들이 그런 거를 볼 때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진짜 꼴불견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당사자가 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안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표현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게서 그게 표현이 되나 봐요. 그래갖고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이쁜 걸 어떻게 해? 그죠? 왜 이 말을 드리냐면 그거라는 거예요. 믿으면 알면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시험 드는 것이고 모르니까 답답해서 막 말하는 것이고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늘 얕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늘 투정이 나오는 거고 늘 불만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죠. 어느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아버지 성품이 어떤지, 뭘 좋아하시는지 그런 거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되면은 나 이 집안의 맏아들인데 내가 이 집안에 누군데 그래도 요즘에는 상속권 다 있잖아. 뭐 난 딸인데 뭐 그러면 그거 달라는 거죠. 탕자 같은. 아버지가 왜 탕자가 그거를 달라고 하면 했는데 그걸 다 줬을까요? 나중에 하나님을 배울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는 자유예요. 네가 성숙한 나만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반응할 줄 믿고 그렇게 자유를 허락하니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도 될 수 있는 그럴 자유까지 주시는 하나님. 이거 대단한. 그러니까 탕자가 어줍지 않게 와서 아빠한테 내 재산 주세요, 내 목 주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뭐 하는지 왜 그러는지 다 알면서도 쏘가주는 아버지, 네? 그거죠. 그 아들을 믿으니까. 그 돈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돈까지 뭐 없어져도 이것 통해서 아들이 배우겠지, 뭔가 알겠지, 깨닫겠지. 그래서 그것을 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이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제대로 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먹일 줄도 알고, 늘 다른 사람을 품을 줄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늘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예뻐. 다 그래. 나만 잘났어. 나만 봐주세요. 내 말만 들으세요. 이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신앙생활하면서 깊이가 없어요. 손해를 못 봐요. 손해를 보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기꺼이 즐겁게 손해 볼 수도 있거든요. 나를 낮출 수도 있거든요. 그 깊이가 안 되니까 늘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예쁘거든. 나만 잘났거든. 나만 봐줘. 이런 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 방문했을 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헌신을 가지고 샘을 팠는데 이 관정을 깊이 파지를 못해갖고 조금만 묻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우물물을 퍼올리긴 하는데 이 물이 이게 퍼올려졌다가 땅바닥에 흘렀는데 그 물을 마시고 다 마실 수 없으니까 흘렸는데 그 물이 다시 스며들어가지고 고기로 들어갔어. 그래서 이 관정 깊이 고기밖에 안 되니까 고물, 후정물 같은 것을 들어갔긴 했죠. 그게 다시 퍼올려지니까 그걸 마시니 다시 배탈이 나고 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안 먹고, 에이 저거 먹어봐야 맛도 없고 저거 먹어봐야 이 건천 같은 신앙 수준, 믿음의 깊이가 없어요. 그 맨날 시험 들고 맨날 배탈 나고 맨날 체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깊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시리즈 설교로 쭉 하려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쉽게 하고 좀 깊이, 되도록이면 많이 깊이를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후에 중직자들 될 분들은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고 이제 붙잡아야 되니까 제가 그 복사를 해가지고 드릴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전 세계 침례 교인들은 이걸 믿는다, 이 신앙 고백서를 믿는다 해가지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무리 읽어도 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않으면은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시면 그 하나하나를 알게 되고 신앙의 깊이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 JJJ라고 합니다. 우리 침례교단의 근본,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단이 세워질 때의 말씀이다. 우리 침례교단의 뿌리가 어딨냐? 니네 침례교회는 무슨 침례교회냐? 그게 성경에 어디서 붙어 있냐? 그러면은요, 그거 여기 마태복음 3장부터 나와. 여기 3장에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저스, 예수님을 영어로 지저스라고 하잖아요. 지저스께서 요단강, 요단을 요르단이라고 하잖아요. 요단이라고 하잖아요. 제이. 여기에 요한, 존이라고 하잖아요. 요한을 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저스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받은 거, 그게 침례교회의 시작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침례교회의 기원은 어디로 올라가느냐? 아주 올라가가지고 여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받으셨다. 그래서 침례교회가 생겼다.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 말씀인데, 그렇게 침례받을 때 16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는데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번역 있잖아요. 새 번역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성에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고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자기 위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또 열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자, 그 자리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모였어요. 언제?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예수님 침례 받으시니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늘 창을 열고 소리내서 이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비둘기같이 쫙 내려오셔서 축하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거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우리가 가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침례를 주고. 그래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 된 것이 일체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교동문 마지막에 해놓고요. 이게 삼위일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삼위일체를 말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아까 제일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을 딱 세워놓고 나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교회 오면은 장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손자한테는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사람인데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단입니다. 양태론을 말하는 겁니다. 양태론이라는 것인데 우리 한국에는요 이런 이론이 너무나 많았어요. 베레아, 김기동파가 했던 이 베레아를 수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배웠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 부흥회 때마다 이 베레아의 말씀이 막 전포되고 했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들었어요. 삼위일체 하면은.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라고 했는데 그걸 갖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면은 해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적으로 말하면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야 될 때가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처럼 샥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으로 쫙 가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둘기 성령이 임하시고 하는 그런 능력을 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될 때는 또 그렇게 샥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애써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설명하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따로입니다. 삼위이십니다. 각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 따로 된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집안 식구가 이게 나중에는 부부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멀쩡히 남편은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잖아요.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삼위일체 신비가 가정 속으로 들어오면은 남편은 남편이에요. 따로 남편 생각이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여자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둘이 한 몸을 하나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은요, 한 인격체예요. 그냥 한 인격체가 싹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자, 옛날에 로마 시대에 그런 게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요, 텔레비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답을 못하죠. 로마 시대에 텔레비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확실해요? 텔레비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관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영화관은 없었지만 극장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 영화관에도요, 지금은 그 앞에서 무대에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 저기서 이제 그 영상해 가지고 칙 보여주니까 이제 빛으로 이제 전기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
저기 그림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 영화는 있지만 이 영화가 없기 전에 우리나라도 영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극장은 있었어요. 극장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갖고 막 이렇게 막 웃기기도 하고 덤블링도 하고 별을 짓을 다 했어요. 그런 게 있을 때 조선 시대에 영화는 없었지만은 영화관 같은 극장은 있었죠. 사당패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임금님도 그런 사당패 같은 사람들이 제주 부리고 하면은 다 구경 와가지고 좋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나요? 맞죠? 자, 로마 시대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 같은 데 가보면 또 이탈리아 로마가 이제 점령해갖고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그런 지역에 가보면 로마에서 로마 사람이 만들었던 극장이 있어요. 아주 엄청나게 커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이 노래도 부르고 공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요, 이렇게 가파른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듣는데 스피커가 없어도 옛날에는 거기서 노래 부르면은 다 들려요. 진짜 저도 가서 해봤잖아요. 가운데 탁 서가지고 저 높은 데리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앉으면 엄청나게 많이 몇천 명이 앉을 것 같은데 가운데 서갖고 야! 소리 부르면은 지르잖아요. 그럼 저 끝에 있는 사람도 다 들려요. 참 잘 만들었어요. 그렇게 앰프가 없어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이 로마 시대에 이제 그 극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기획하는 사람이 보니까는 한 사람 이 출연자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이게 돈이 많으면 임금님이 구경 오고 뭐 그러면은 배우들을 많이 써갖고 다 하면 되는데 어떨 때는 이 적자야. 배우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노예 1이 나올 때는 노예 얼굴을 여기다 그래갖고 쫙 이렇게 하고 딱 들어가요. 근데 노예 3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노예 3 가면을 갖다 딱 바꿔 끼고 한 사람은 똑같은데 짜자잔 하면은 이게 노예 3이 나와. 그런 다음에 이제 대사는 별로 없는데 군인이 딱 나와야 돼. 그러면은 군인 가면을 딱 쓰고 군인이 딱 나왔다가 들어가요. 자, 이게 가면극이에요. 이게 가면극이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쯤 그래놓고 가면만 여러 개 걸어놓고 스토리를 어떤 사람이 막 이야기하면은 그 가면 쓰고 뭐 이럴 때는 이 가면 넣고 나와서 막 얘기했다가 또 가서 다른 가면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 하나인데 하나님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세 분,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갖다가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양태로는 잘못된 겁니다. 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십니다. 아멘? 셋이 비벼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탁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는 천주교 같은 데서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본래고 성부 하나님에게서 이제 성자가 왜 아들이요? 성부 하나님에게서 낳았으니까 그랬고 성부 하나님이 낳은 줄 알아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낳아가지고 성자 하나님이고,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인되는 어머니 하나님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태초부터 아예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셨습니다. 어디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이 나오신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오신 게 아니고 성부 성자 하나님 두 분이서 성령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 분은 본래부터 세 분이 계셨어요. 근데 본래부터 계신 세 분이 하나예요. 생각도 하나시고 하는 일마다 어떤 일이 의기투합도 하나시고 목적도 하나시고 그렇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젊었을 때는 다른 집안 가정에서 다르게 독립된 개체로 자랐는데 부부가 되기로 결심한다는 것,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결심입니다. 이걸 알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혼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 뭡니까? 가정의 비전도 나누고 서로의 생각도 나누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 세우셨어요. 우리 가정은 뭐를 하는 가정이다. 이런 것들을 이루고 가정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자,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아까 카톡에 감사합니다. 자, 저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위에 성부, 그 다음에 이쪽에 성자, 성령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다 따로따로예요. 하나님은 다 위가 있으십니다. 나는 나야. 그죠?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집에서도요,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자라면 근데 나중에 엄마 아빠가요, 맨날 걔가 걘 줄 알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아이들 속에 반발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춘기가 지나면서 나는 나예요. 나는 나란 말이에요. 다 인정해줘야 돼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세요. 그런데 다 가운데에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 하나님을 꼬봉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어디 기도원이나 어디가 보면은 뭐 제가 막 영적인 신령한 여보세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흥사들. 그거 할 때 성령을 갖다가 막 성령 받아라 막 이러면서 막 무슨 부리는 영처럼 아주 잘못되어 있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각각 하시는 일은 다 달라요. 하시는 일은 달라요. 근데 그 하시는 일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을 하시는데 완벽한 협력을 이루시는 거예요. 협력이라는 것을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침례교인들이 믿는 거, 협력이라는 걸 모르니까 교회 속에서도 자기도 꿀장물인 거예요. 요즘 협력을 모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 속에서 지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지가 목회하겠다는 거야.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섬기던 전도사님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계신 분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안수집사라면 딱 좋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내가 목사 되겠다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저도로 목사 되는 길을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전 알려주긴 했죠. 뭐 학교를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알아주고 다 해서 이제 지금도 목회는 하시고 계시는데, 차라리 그분이 목사가 안 되고 안수집사 됐으면, 그랬으면 얼마나 하나님도 좋으시고 주변 사람들도 좋으시고 자기 가정도 좋고 자기도 좋고 다 좋았을 텐데 자기가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다 불편해. 아들도 불편하고 딸도 힘들었고, 아유, 걔들이 흘린 눈물이 얼마야. 부인은 그냥 속 썩어서 양사부님 돌아가셨고, 교회도 그냥 힘들었고, 저도 속상하고.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요, 교만하니까, 교회의 연합의 협력이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쥐잘났다고 가갖고 막 목회한다고 하고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결정이죠. 자기 생각이죠. 그게 제가 그리 갈 게 아닌데. 자,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인데, 그런데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도 아니고 다 달라요. 이 개념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설명 그림이 이겁니다. 다 하나님이신데 각각의 위가 있어야 각각의 모습이 따로 있고 하시는 일이 따로 있는데, 근데 동일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근데 하나예요. 저렇게 하나를 이루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갖고 다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신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신비. 사람이 머리로 다 생각을 품을 수가 없어요. 요만한 쪼깐한 뇌 가지고. 자, 어거스틴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 한 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바닷가를 갔어요. 바닷가를 갔더니 어떤 꼬마가 모래 가지고 막 장난해. 모래로 이렇게 구덩이를 팍 파놓고, 그래갖고 이제 조개 껍질 하나 큰 거를 하나 어디서 주워가지고 가서 거기서 바닷물을 하다가 갖다가 쭉 붓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제가요 이 구덩이에다 저 바닷물을 다 갖다 풀 거예요. 뭐라고요?
이 구덩이 여기에다가 바닷물을 갖다가 다 갖다가 분대 여기다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바보 같은 놈. 이번에 쪼까는 구덩이에다가 어떻게 바닷물을 갖다가 다 부냐? 어? 그걸 보면서 어거스틴이 딱 생각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의 모든 것, 이 지구 위에, 지구 안의 것도 다 이해를 못하고 내 몸의 신비도 다 이해 못하는 내가 온 우주 다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이 쪼까난 머리통 속에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내가 품을 수가 없지. 하나님을 내가 다 알 수가 없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여러분 양치하시죠? 입이 써서. 제가 요즘 이제 입이 좀 뭐 어떨 땐 탈이 나기도 하고 뭐 아프기도 하고 지금도 좀 피곤한 적이 헐었어요. 근데 그래서 아침에 양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양치를 싹 해놓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오면은 개운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의 입 안에 박테리아가 사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의 박테리아가 산대요. 아침에. 입 안에. 이 박테리아 하나가 잘못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면 우리가 죽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근데 아무 탈이 없어요. 그렇게 이 지구상의 인구수보다 많은 박테리아가 여기 살고 있는데도 우리 멀쩡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나요? 우리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정도 뛴답니다. 10만 번을 뛰는데 이 혈액이 이제 막 혈관을 통해서 확 돌아다니는데 하루에 19,312km를 달린대요. 하루에 몇 킬로예요? 19,312km. 네. 하루 종일 부산까지 450km 왔다 갔다 900km 가능할 수 있어요. 정말 눈 부라리고 막 잠 안 자고. 근데 혈액은 19,312km를 달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 한 군데만 통 막히면, 머리에서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다 품을 수 있다 생각하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확실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안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도 나오고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나오지만은 유대인들은 장차 올 메시아를 알고 아직도 메시아는 안 왔고 그래가지고 삼위일체를 아직 안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오직 유일하신 유일신이신 야훼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라는 말이 나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혼자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초대교회 때는 성경도 없고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참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설명을 했는데 수많은 이단들이 그래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양태론자들 그러니까 어떤 현상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의 위격이신데 모양을 이렇게 저렇게 바꿨다고 자꾸 설명을 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지난 이후에 한제 100년, 200년 지난 300년쯤 됐을 때 그럴 때 도대체 교회들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이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연구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가지고 그때 삼위일체라고 이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품을 수 없고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여기에 물이 있지, 물이 겨울 되면 꽁꽁 얼어. 그러면 단단해지잖아. 그런데 이것을 물을 막 열을 가면은 끓여가지고 수증기가 돼. 이게 하나님도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액체로 계신 분인데 이게 단단해질 때는 얼음이 되고 또 열이 가해지면은 수증기가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굳이 제발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 분이신데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것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위격이 세 분이시고 하시는 일은 다른데 하시는 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 분의 목적과 하시는 놀라운 일들, 협력 이것이 너무나 놀랍게 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닮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을 때는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도 나이기 때문에 각자 의견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모인 사람들은 복음 전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그래, 내가 저 의견이 옳으네. 그러면 내 의견을 양보하고 그래서 일체가 돼주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나가 돼주는 거죠. 이게 성숙한 모습들이 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요, 원래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보면은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3, 1, 1, 1은 3이 돼야 되는데 1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세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창세기부터 인류 역사를 만들어 오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 그래서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굳이 이해를 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게 한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요. 상호내주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상호내주. 그러니까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내 있다.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내가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연애하는 총각 처녀가 한 말이 아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을 믿으며 아멘? 자 이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상호내주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안에 마치 성자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처럼 일치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처럼 다르신 분이지만 위격이 다르신 분이지만 목적과 뜻이 다 일치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나 모든 생각이나 모든 뜻이 성부 하나님이 그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내주하시는 것처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집집마다 남편이 딱 바라볼 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남편 안에 나 아내가 쏙 들어있는 것처럼 둘이 똑같아. 생각이 뜻이. 그러면 그 집이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럴 일이 없죠. 네? 상호내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설명하려면 뭐가 있냐면요. 연합해서 같이 이제 춤을 출 때 막 한 3사람 4사람이 같이 이렇게 손 붙잡고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다 한 사람이 갖다 이 신경질 나 그럼 나 안 할래 그럼 탁 놔버리면은 팍 그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 하나님이 똑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협력을 일치하신 거죠. 우리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일치가 되죠? 뜻이 틀릴 수 있어. 그럴 땐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일치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은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돼요, 제일 먼저. 그래서 우선은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물론 이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시니까 다. 그런데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기도할 땐 누구한테 해요? 성부 하나님께.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줬으니까 다른 설명 안 할게요. 예수님이 가르쳐줬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분별하여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쯤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셨다고 해서 그분이 값어치 없어지거나 낮아지거나 그 값어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멘?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누구한테 기도해요?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위급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 아멘? 네,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격에 맞게끔 우리도 그분들을 위해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하고 예수님께도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가 되는 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계속 보세요. 신약 성경 특히 보면 요한 1, 2, 3, 4라든지 다른 성경들 여러 군데를 보면은요, 유독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나 되어야 된다. 믿음의 공동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도 하나이고 은사도 하나이고 침례도 하나이고 다 하나라고 하셨어요. 아멘. 믿음도 하나이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예요? 침례도 같은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하나예요? 교회도 하나예요. 은사도 각색 잘하는 것들이 다 다르지만 은사는 같은 목적을 향해서 은사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나를 양보하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또 같이 일하기도 하고 내가 등짐을 지고 가기도 하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나를 낮추고 또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가 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존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우리 침례교회 뿌리는 아주 높이 올라가는데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했던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중세시대 여러분 성지순례나 같은 데 가면 오래된 교회를 보면은 그 교회 가서 멋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거기 보면은 스테인글라스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유리 같은 거요. 그런 것들 보면 거기에 그거를 표현하려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그렸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합력하는가, 신앙관이 똑바로 된 사람은 그거를 같이 어떻게든지 표현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관이 잘못됐으니까는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은 높이, 성부는 높이 해놓고 밑에 이제 막 수종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삼위가. 그리고 위격이 따로따로 다 있으신데 하나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또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똑같으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것을 이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것들은 대부분이 죄성이에요. 썽깔 내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이뤄가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